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에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신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잠언 10장 18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기에 속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 사람의 외형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은 자기 속마음을 절대 털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친절하고 또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보다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꾼은 이렇게 속마음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처럼 느껴지는 그것은 우리가 외형에 현혹되어서 모두 진실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기꾼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것에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경계해야 될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 대상은 미움을 감추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움을 감추고 있는 사람은 온갖 아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워함을 감추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감추고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이며 호의적으로 보이는 가식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속에는 상대를 해치기 위한 날카로운 칼과 비수를 감추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는 비열한 자객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또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며 냄새나는 시체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하여 거룩한 행세를 하며 자신들만이 의롭고 구별된 사람인 양 행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유선적인 행동 양식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위선과 가식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면은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도 충실한 나머지 마음은 오한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면서 상대를 대할 때가 참으로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대로의 우리의 내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속의 미움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평안한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에 해로운 일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물조차 덮어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 없는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고 헛것이고 속임수이며 가식이고 가면이라면 이보다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것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가끔 싸움을 할 때도 듣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오랫동안 잘 참았어. 이제까지 내가 널 참고 살아왔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참은 것이 아니라 숨겨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에 대한 미움을 눌러서 감춰왔던 것인데 그것은 기회를 엿보고 공격할 틈을 찾고 있었을 뿐이지 진정으로 참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참았고 문제를 덮어두었다면 다시 기억지도 않고 다시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미움을 감춘 것을 참았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관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대방도 과거를 들추면서 참았다고 공격을 해올 것을 생각해서 대비하는 말인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는 이 중상하는 미련한 일을 합니다. 미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 적절한 속담은 없을 것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결국 상대방의 발등을 찍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믿음을 배신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하며 아낌없는 칭찬을 아끼지 않던 친구가 뒤에서는 내 자신을 욕하고 다니는 황당한 경험을 해본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이렇게 황당한 중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평가를 중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될 이유입니다. 잠언은 자주 아첨하는 자에 대한 경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정직을 가장한 무차별한 비판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정직한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상대방보다 상당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올려놓고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는 사람들,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미움을 감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털어놓기보다는 미움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불편한 사이가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10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서 났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진실하지 못한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서로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말할 수 없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우리는 찾고 참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식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넘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약한 마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삶 속에 얽혀 맺혀 있는 풀어야 될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때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를 표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는 것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온 세계의 백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얽혀 맺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도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기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